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동안 묵상하죠. 3번에 있는 우리 소식 3번에 있는 거 늘 기억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심각한 전쟁을 또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총 속에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그 평화를 깨는 그 인간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깨는 그 인간들,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한 이 우주 만물과 그 질서를 넓게 드리는 인간들, 하나님 이 왜곡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참된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 살해의 본능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늘 옹호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그 일생을 살아가며 세상에 그 평화를 전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아시안의 축제가, 또 한쪽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살해 본능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순 덩어리,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만이 정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삶들이 또한 세상의 평화를 남기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의 영광과 평화만이 이 시간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신약성경 35페이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쳐다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주시되 너희가 상고리에 저축자들이 버린 돌이 몽둥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관리를 맡긴 채 먼 곳에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흔했던 부재지주들 땅을 사들고 이 소작 농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 열매의 일부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다 수확철이 되어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소작료는커녕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다시 포도원에 보냈는데 이 포도원 소작인들은 두 번째로 온 종들도 앞에 온 종들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밀란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소작료를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다음 생각과 행동, 그리고 소작인들의 이 생각과 행동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만은 그들이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지만은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작인들은 오히려 아들이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고 여겨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작인들이 애초부터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작료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반역, 그 인간의 속성 속에 있는 이 반역, 그 누구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유를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열을 내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은 그들처럼 악하지 않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낼까? 저런 작자들에겐 진짜 법이 무섭다라는 것을 본때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하잖아요. 왜 그렇게 야단할까?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착하다라는 그 생각, 아니 나는 착하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떤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눈치챘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인데요. 그 역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늘 거부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선지자들을 싫어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단 말은 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소리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듣기 좋은 말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평가를 내리잖아요. 저 예수는 죄인들의 예수다. 저 예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인들밖에 없다. 우리처럼 의롭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을 내는 우리들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늘 예수는 자기들에게 늘 책망만 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빤빤한 얼굴로 어디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들고 다니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예수가 싫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 사람들은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그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밖에 없었어. 그들에게는 속 진실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없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신들한테 우리들한테 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버렸던 그들과 다른 그 태도가 그럼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 공부 때까지 했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인정해요. 회개도 하죠.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중심 인물이 나라는 그 생각은 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긴 맞는데 우리는 주변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로마의 그 정권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만약에 참여했다라면 율법학자와 이 대제사장들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그 말에 혹해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 그 중에 군중 1, 나는 군중 2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고백 우리 드리잖아요. 마지막에 오예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신앙고백 하잖아요. 그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숨어서 나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내가 악한 소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찡하죠. 눈물 나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우리라는 인간이 참 야같는 것이 그게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희석하는 그 행동이 뭔가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채찍질하고 있는 그 로마 군병이 나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못질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그 사실. 그렇게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주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님이 만약에 당신네들이 바로 그 소작농이요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지적을 쉬이 받아들이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만심에 빠져 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밑바닥까지 죄인은 아니다. 그 밑바닥까지 죄인이 아닌 그들이 했던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마지막 그 밤에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이 걸리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왜 성경에 제자들의 이 모습을 남겨뒀을까?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믿음은 괜찮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그 문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 본능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본문에 등장하는 소작농들의 이 죄가 뭔가요? 세금 안 주는 것, 세아 안 주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들은 소작인에 불과해요. 그 포도원을 조성한 것도,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것도 그 주인이었어요. 그들은 다만 거기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 가지고. 분명히 자신들이 개간한 것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어서 그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농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나는 주인에게 채용된 소작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야. 이런 내 거야라는 그 생각이 소출을 받기 위하여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성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바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비유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소작농이다. 너희들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아버지 대신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인정 안 하죠.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광야에서 등장하니까 세례요한 찾아와요. 와갖고 이렇게 구경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세례요한은 그들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알아보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이 새끼들. 그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주인의 요구에 너희들이 응하지 않느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면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주인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예수 아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기는 나라예요. 생각에는 혈통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담하고 힘을 모아서 나라 세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의 권능으로 대적을 깨뜨리고 손수 세워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11조 절기의 예물을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이 안 왔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 없어. 이사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입은 가까운데, 나와 가까운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내 사랑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너희 사회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에서 펼쳐지길 원했는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누가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 말이 웃기기도 하고 우리들도 회개해야 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뭔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바리새인들만 돈 좋아해요? 우리는 돈 안 좋아하나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망해요.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하겠다고 나서다가 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비유 속에 보내는 것처럼 이 소작농들의 그 생각은 뭡니까? 이 포도는 내 것이 되되 자기 소유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경고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계시로, 종말의 계시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세상 끝에 도달했다라는 그 이야기죠. 최종적으로 경고하실 분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말인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란 뜻이에요. 그분의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자로 지금 변모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라는 그 말. 우리 각자의 소유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네가 좋은 나무로 되라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좋은 나무니까 내가 좋은 나무로서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지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네가 달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오늘 비유 언어로 치면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을 오늘 비유 언어로 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악행. 그때보다 방법만 세련되었지.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악행.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막상 나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하면 손살이 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 밖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래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요즘 성경에 작가가 달려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나오지 말라고. 농담이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예수님은 성경 안에 교훈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이 비유 언어로 다시 얘기할게요. 악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을까? 왜 이 시대를 살게 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신앙교 말하는 그 얘기 분명히 아니라는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역할이 다 맡겨진 대로 그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인지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인지 그리스도의 평화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게 복만 따내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온 소장농 혹은 예수님과 맞선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당신의 그 쌀 아닙니다. 살, 피, 땀. 우리 인생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장농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반만 맞아요. 반만 맞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는데
그러나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삶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인자하심이에요. 새롭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은 옛 생명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내 인생 없어요. 주님의 인생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생들 다 이렇게 무너진다? 그 무너지는 거 보여줘요. 때로는 내가 세상의 병들을 온몸에 그냥 안고 그냥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 세우는 것을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의 그 멘트.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잘 살았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그 몰빵하는 그 순간, 올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모퉁이 머릿돌이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실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조차 이기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것이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인생들도 무너지질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 가끔씩 왜 믿잖아요. 나 우리 남편 믿어.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나는 우리 아들 믿어.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의 그 상실감. 여러분들 그때 부르기 좋은 노래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윤향기라고 여러분들 지금 목사 되셨는데 믿었던 그냥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 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의 이 이야기를 오늘 21장에 가져와서 이 비유에서 인용한다면 예수께서 세운 그 집에 머무는 은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그 은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팔레스티나에서 지금 그 전쟁을 지금 치러서 양측에서 뭐 수백 명씩 죽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누가 옳으냐? 둘 다 틀렸어요. 누가 옳으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살해 본능. 평범한 사람이 살해해요. 우리가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뇌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좀 오래된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나. 평생에서도 최 10%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죄성은요, 감춰놓고 있어요. 은밀하게. 세상의 그 안정, 모래성처럼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평화. 왜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할까? 반석이 무너지지 않으시니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그 평안은 영원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4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버려진 돌은 왜 버렸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버렸을 것 아니에요. 그 버려짐 당한 그 돌을 머릿돌로 썼다라는 것은 새로운 건축이에요. 새로운 집을 세운다. 누가? 하나님이. 이들 보십시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하나님은 그걸 머릿돌로 쓰는데 쓸모없다고 버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건축하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죠. 시편 127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사, 헛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퉁이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릿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에게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삶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보면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이들은 장사꾼이었어요. 종교 장사꾼들.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종교 전통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물론 이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이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건축된 것이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4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니까요. 새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그 말씀. 그 영광만 아직 안 드러났어요. 우리의 영광은.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춰놓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야, 니 예수 믿고 잘된 거 뭔데? 한번 얘기해봐라. 잘된 거 있으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 은폐성이에요. 그들 스스로 예수 선택 못하게 만드시는 은폐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 머릿돌로 삼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버림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내 인생은 내 거야. 교회 주일날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린 거 다음에 감사해야지. 그래도 헌금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지적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밥 해주고 네가 설거지하는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다. 왜 마음이 왜 내게 안 오는데?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했지 않느냐. 44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깨는 그 돌. 네 옛사람은 분명히 내한테서 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여전히 네 인생이 네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발 새 창조물 누리는 것을 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들과 다른 그 마음씨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내 마음을 줬지 않느냐.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에 흘리면서 세상에 뿌리면서 세상에 물들이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뽑힌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 이 비유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적당하게 예수님 일부분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가루가 되었고 박살이 나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삶의 어떤 부분이든 오직 주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 주셔서 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늘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